이기는 싸움, 지는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기는 싸움, 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싸움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저는 싸움을 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사실 싸움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싸우면 무조건 지게 생겼습니다. 그죠? 전 거의 싸움을 하지 않는데, 근데 싸우면 제가 이겼어요. 수긍을 못 하시네요. 싸움은 제가 이겼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 중학교가 참 좋은 중학교였어요. 남학생들만 있는 남자 중학교였는데, 중학교 2학년, 한 학년이 한 660명 정도 된 남자들, 시커먼 남자들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참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는 곳이었어요. 일진들을 많이 양성하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우리 학교가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영이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학교 나오셨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학교인데,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라고 제가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3교시, 4교시만 되면 누군가에게 시켜서 뭘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빵을 사오라, 음료수를 사오라. 그런 사람을 요즘에 뭐라고 하죠? 빵 셔틀이라고 하더라고요. 빵 셔틀. 사오는 사람 빵 셔틀.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반 분위기를 많이 흐렸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반을 그렇게 흐리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매야겠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 사오라고 시키는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먹을 거면 네가 사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삼해라, 미안하다, 내 건 내가 사올게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딱 저를 보면서, 그러면 네가 사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가 사와라. 제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사옵니까? 아니다, 나는 사올 수 없다, 이거는 네가 사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광석과 같이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엄청 세게 맞았어요. 근데 괜찮게도 다행히도 이빨이 부러지진 않았는데, 이게 완전히 이만큼 멍들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너무 아픈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서러운 거예요. 뭐가 서럽냐면, 내가 반격할 수 없음이 서러웠어요. 덩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야 되나? 근데 잃으면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가 좋다고 했죠. 일진이 한 절반 된다고 했죠.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잃으면 제가 보복당할 게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3교시, 4교시부터 맞고 난 다음에 엎드렸습니다, 책상에. 그래서 6교시까지 울었습니다. 운 게 아니라 우는 척을 한 거죠. 6교시가 뭐였냐면 마침 HR 시간이었어요. 학급 회의 시간. 학급 회의는 누가 주관하죠? 반장이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오늘 우리 학급 회의 뭐 해야 되나요? 안건 같은 거 물어보고 공지사항 들어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엎드려서.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제가 그날.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엎드려서 우는 척을 계속했어요. 이제 6교시가 됐는데, 하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전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선생님. 우리 선생님한테 걸리잖아요. 담배 피다 걸리면요, 그 친구는 거의 죽습니다.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뭐 매를 한번 때리면 50대씩 때렸으니까요. 죽어났습니다. 졸다 걸리면 막 따귀를 막 10대씩 때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선생님인데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삼해라 미안하다,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1분 정도 남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찾아가기 1분 정도 남았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진짜 사실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지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임씨인데, 임씨, 임장 뭔데, 그 친구가 내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삼해라,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로 안 그럴 거냐? 안 그런대요. 약속을 했습니다. 너 우리 반 괴롭힐 거냐? 안 괴롭힐 거래요. 그 뒤에 제가 일어나서 선생님께 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 친구가 우리 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물론 다른 반에 시키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개버릇을 남을 못 줘요, 그죠? 근데 우리 반은 괴롭히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진을 이렇게 해야지 뭔가 타진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성패 여러분 인생에서도 분명히 싸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경쟁했고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에서도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의 근원은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냥 죽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계속 자녀의 문제, 남편과 또 부부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냐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온전히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안 섬겨요. 그러니까 점점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가 주변 사람들이 다 조공을 바쳤던 그런 이스라엘 강대한 나라가 갑자기 점점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그때에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뭔가 외교적인 전략을 짜서 또 정책을 통해서 뭔가를 대항해 보려고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엔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냐면 네가 주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너는 산다였거든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아오면 산다였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죠? 두 여인의 이름이 뭐죠? 첫째 이름이 뭘까요? 오홀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오홀라. 그 다음에 동생 이름은요? 오홀리바예요. 오홀리바. 여기 나오죠?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 왕국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죠. 이스라엘도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분열 왕국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는요? 솔로몬. 여기까지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 아들이었던 누구죠? 르호보암이 있어요.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요.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섬겼다가 나중에 점점 타락해서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즐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에는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부르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나요? 이한 대부 선생님이 잘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제 지난주에 제가 랩 하는 것 같았대요. 랩. 너무 말씀을 빨리 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져 있는 지금 상태. 그래서 북이스라엘 오늘 이 두 여자로 비유할 때 북이스라엘은 오홀라 언니를 얘기하고 동생은 오홀리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언니가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죠. 근데 어떻게 멸망을 당한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근데 의지했는데 그 의지했던 나라가 결국엔 공격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가 오히려 공격을 하게 돼요.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동생 오홀리바가 남았는데, 이 동생 오홀리바한테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이 직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언니는 저렇게 멸망당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메시지예요. 언니는 저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당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그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홀라, 언니는 그렇게 가다가 멸망당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깨닫는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해결책을 줬어요. 너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게요.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네가 이같이 당한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형이란 단어 가운데 이게 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홀라, 북이스라엘. 근데 그 언니를 따라서 그 잔을 똑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 있고 또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는 게 뭡니까? 형이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형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아, 엄마한테 맞아 죽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저는 형이 있습니다. 저는 형이 있으면 참 감사해요. 우리 형이 참 많이 맞았고 많이 혼났습니다. 저는 많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저는 많이 안 맞았어요. 우리 형이 맞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구석에 가서 항상 참회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혼내시지는 않았습니다. 뭐 때렸다기보다는. 또 우리 형은 굉장히 많이 혼을 많이 났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배웠거든요. 아, 저러면 맞는 거구나. 저러면 혼나는 거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오홀리바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 한번 이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깨닫지 못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의지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게 있어요. 내 머리를 의지할 만해요. 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외교 정책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바벨론보다 이길 수 있는 나라를 한번 보자. 애굽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 한번 연합해서 한번 바벨론을 공격해 보자. 그렇게 머리를 짜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 예레미야 메시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두 가지 죄악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그죠?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 또 하나는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이고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그게 큰 죄악이었어요. 근데 무슨 웅덩이에요 그게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너에게는 허무함이 찾아올 거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안 섬겨도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 주기 원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제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막 놀아요. 막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부릅니다. 와서 저녁 먹어라. 그때 이 저녁 먹으러 부르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부러워했어요. 야, 넌 좋겠다. 계속 놀 수 있어서. 그러면서 저는 빠이빠이 하면서 갔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에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길 바라요. 이게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유기하신다고 했거든요. 유기가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곁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둬요. 말씀 전해주지 않고 이 자리에 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렀어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 자리, 예배 자리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렵다는 걸 너무 느껴요. 근데 여기 왔다는 거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온 게 기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정말 예배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길 바래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에, 지옥이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함께 가자,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지 말고, 명예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머리를 굴려서 애굽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이사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은 갈대다. 네가 아무리 의지해봤자 그는 갈대다. 나중에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정면 충돌합니다. 갈그미스 전투인데 정면 충돌에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돼요. 의지했던 대상이.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네가 그 애굽을 의지했느냐? 내가 너희를 패망시켜버리겠다. 패망해버리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의지할 대상은 결국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설령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에도 진정한 화목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흘러 넘쳐야 우리의 자녀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관계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 절대 어떤 존재요? 의존적 존재로 그냥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가정이 온전해지고 관계가 온전해진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하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그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멸망을 시킨 게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멸망을 시켜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분. 맞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너 인생 망하는 거 봤지? 우리를 밑바닥을 쳐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근데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후드러 패시는 거죠. 근데 후드러 패는 게 막 패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냥 뭐 지옥이다 천국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는 게 지옥입니다. 지금 이 땅이 왜 살만한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상관없이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셨어. 비를 내리시고 그때그때 때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필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아셨죠? 좋은 말 할 때 주께 돌아오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자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반복해서 들려주실 때에 듣고 깨닫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에스겔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 알겠어요. 한 달 반 됐거든요, 에스겔. 어서 끝나기를.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는데
포로된 사람들한테 희망은 주지 못할 만큼 우리 망해. 이제 이 바벨론이지 포로됐지 3차 포로 또 온다. 망할 거야 우리. 계속 이러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구덩이 파가고 묻어버렸습니다. 구덩이 파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메시지 안 좋은 소리 전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를 구덩이에 파서 묻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라.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왜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그때 우리의 곁길로 가는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인 거예요. 여러분 인도 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하고 구덩이 파서 묻어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요. 제가 이전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아파트에서 지나가던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뉴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잠깐 놓쳤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애가 조그마니까 차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고가 난. 전 그 인터뷰를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될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와라 와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8절. 이사야는 101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의 진짜 신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정말 여기 보면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귀가 열리기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예배 자리만 앉아 있는데 정말 그 영혼이, 내 자녀가 정말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깨달아지거든요. 그 기도를 좀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깨달았다면 뭐 해야 되냐면 돌이키는 자 되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뭐라고요? 돌이키는 자, 돌이키는 자. 이 돌이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돌이킴이 뭘까? 이거는 과거로의 돌이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돌이킴은 아니에요. 특별히 과거의 신앙으로 돌이킴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뭐 했다. 내 이런 섬김도 했고 찬양도 했고 뭣도 했고 봉사도 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아닙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함정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저버렸고 식어졌고 열정이 이렇게 안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교만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안일함이 있었던 거죠.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뭐만 있었냐면 내 행동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교 행위만 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지키는 거, 자리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뭐 찬양하는 거, 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이킴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이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의 변화예요. 시선의 변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유지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의의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아유, 왜 나같이 못하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못하면 엄청난 죄책감과 이 마음 가운데 정죄감 속에서 더 하나님께 멀어지고 도망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여러분 주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제 힘으로는 신앙생활 유지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건져 주십시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이걸 누굴로 증명할 수 있냐면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요. 모세가 40세 때 사명이 충만했어요. 40세 때 충만해가지고 그가 이집트에 뭐였습니까? 왕자였습니다. 모세가 왕자였는데, 그가 원래 유대인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들을 건져야겠다, 사기 충천했어요. 그래서 동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간수를 어떻게 버립니까? 죽여버리죠.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거기엔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행동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난 뒤에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해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 오너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누군데 거길 갑니까? 전 입이 뻣뻣합니다. 전 실력이 없습니다. 아직도 모세는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세요. 자,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답변하는지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 실력이 없고 입이 뻣뻣하고 저는 둔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도망자의 신세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보낸 증거는 너의 실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믿으시나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뭐 정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열정이 충만해서 했던 거 하나님 원치 않고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무릎 꿇습니다. 오늘도 세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바리새인같이 내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증명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라는 것도 그거예요. 기도 자리 단순히 지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니 신앙생활을 내 스스로는 유지할 수 없어서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요, 힘입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를 힘입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라.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합시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을 잡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3장.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신약 성경으로 오셔야 돼요.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힘입어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그를 힘입어라고 돼 있죠. 주 예수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분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에도 36장에 나와요. 성령을 힘입고 새 영이 부어지면 너의 율례를 너의 마음 가운데 주어서 네가 지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지켰으니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를 얘기할 때 그 고백 속에 증명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저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18절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8절 어떤 얘기 나올까요? 부부 얘기 나와요. 부부 얘기가 제일 어렵죠, 사실. 그죠? 네, 웃는 분들은 알죠. 자,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게 돼요. 자, 놀라운 일이죠. 막 받기 시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순해지기 시작해요. 말씀만 많아져가지고 아는 체를 막 하다가 갑자기 복종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걸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비참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참.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결혼하기 전에 나를 꽃으로 여기더니 날 이렇게 짓밟다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주님을 힘입으면 아내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이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모든 일에 순종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 가온아. 우리 가온이가 점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우리 아빠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흐뭇해 하시고 계셔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힘입길 바래요. 근데 우리 가온이가 계속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힘입을 때 순종함. 아비들아. 자, 21절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해요. 21절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노엽게 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한번 적어보세요. 헬라어로 에게 의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극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이런 말 있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 같은 애는 너를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자극해가지고 그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엔 그래 왔죠. 예전엔 그래 왔을 수 있고 자극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더 분노를 일으켜서 서로 막 엄청 싸우게 되는 이런 짓 하지 말라. 그가 낙심할까 함이라. 아이가 크게 낙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훈계할 때는 훈계해야 되겠지만 아이들을 완전히 그 자존감까지 무너뜨려가지고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힘입고 성령의 힘입어야 우리가 그것이 나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의 힘입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부부생활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한번 다시 찾고 마칩시다. 에스겔 36장.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굳은 마음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전 것은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신앙,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에서 내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 그 과거 신앙 돌아가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봤더니 안 됩니다. 스스로 웅덩이 팔려고 했더니, 스스로 자녀를 양육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할 때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또 스스로 웅덩이 파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 앞에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메시지가 오늘도 들려올 때 엎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부족함을 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준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뭐 성령의 체험이 안 되는 것 같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뭐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수련회 때도 얘기했던데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왜 성령이 충만이 안 오냐면요, 성령이 안 필요해서 그래요. 성령을 진짜 필요할 만큼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이 급박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과부가 밤낮 부르짖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겠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시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갈급함과 절실함이 없어서 성령 충만이 안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도 그냥 살아갈 만합니까? 진짜로 필요한 자에게 하나 부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절실함이 정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264장